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22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반복되는 죄악을 끊는 유일한 길. 여러분, 반복적인 죄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적인 죄를 끊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뜻을 주장하면 안 되고, 나의 의견이나 나의 이익이나 나의 어떤 주장을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고,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스리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주님이 되셔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이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모든 사람을 유익,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 십자가를 지을 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회복되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듣고 주님의 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이 반복되는 죄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과 또 간음하게 되고, 그래서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압살론도 자기가 형이 간음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다가 잔치를 베풀고 그를 죽였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자기 어머니 뻘이 되는 그러한 다윗의 첩을, 바로 압살론이 이렇게 강간을 저지르게 되는 죄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암몬이 또 압살론에게 이렇게 죄가 전가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죄가 반복되어졌을까? 죄를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죄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부인하고,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원함을, 내 꿈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죄가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암살을 하게 되었던 요압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요압을 보면요, 이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지금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아브넬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이 죽게 되자 아브넬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다윗에게 이제 귀속시키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다윗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데, 그때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당신을 부른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콱 칼로 찔러가지고 그를 현장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암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브넬을 죽입니다. 자, 아브넬을 죽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마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압살론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론이 죽게 되니까 이제 다윗이 너를 요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세우리라. 그리고 이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시샘을 하게 된 거죠. 왜 내 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반란 사건이 일어나는데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그렇게 반란을 주도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요압을 보내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내는 줄 아세요? 아마사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요압이 또 형제여 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는 것처럼 하면서 또 칼로
그의 배를 찔러서 그를 또 암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복적인 죄가 압살론을 통해서 암살하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죄를 막고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가 또 짓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또 쓰러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반란 사건을 보면요, 이것도 계속해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요.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아벨 성민들이 이제는 또 세바를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서 또 그를 죽이는 이러한 정말 반란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압살론, 세바, 아벨 성민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란을 도모하게 되는가? 여러분, 자기의 뜻을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소원, 자기의 성취하고 싶은 그 주장을 펴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부인했더라면, 그러나 그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밧세바와 그리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했더라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나갔더라면,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노라.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처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반복적으로 죄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 자신도 파멸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항상 처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을 때에도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야 돼요. 그렇죠? 부인하지 않았던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또 선악과를 부인하고 갖다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가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에도 자기 자신을 부인했어야 돼요. 정말 무슨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부인하는 일이 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인데, 여러분, 요 아주 찰나적인 순간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요 순간적인 여기에서 우리가 부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또 부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지금 반복되는 죄악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로구나.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내 안에 욕망이 있고 내 안에 소원이 있고 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이기심이 있잖아요. 요거 처복종시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사탄을 처복종시키지 아니하면 항상 그것에 내 자신이 끌려서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승리의 비결, 여러분, 반복적인 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끊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아름다운 열매, 선과 의와 거룩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출되어 나온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를 해야 된다고요? 유일하게 승리하는 비결은, 죄악을 끊는 유일한 길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 복종시켜야 돼. 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종시키는 이 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바울은 가난 무도한 죄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던 장본이었지만 그가 딱
끊어버리고 이제는 아멘.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처복종시켰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여러분, 그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셨던 겁니다. 의와 거룩과 진실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굉장히 간단한 정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삶에 날마다 적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성패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간마다 무슨 선택이 있기 전에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그리고 온전한 승리가 주 앞에 드려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간단해요. 승리는 간단해요.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게 승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온전히 내어드리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존귀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마침 거기 난류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라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자, 여기 보면요, 분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국가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다윗을 쫓아갔다가는 다윗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 우리에겐 분의도 없고 그리고 또 업을 얻을 수도 없다. 우리끼리 우리가 이 일을 도모하자. 지금 한국의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세바는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그리고 자기의 야망을, 자기의 꿈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동해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권력을 쟁취하고 우리가 업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분의를 우리가 회복하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반애국적이고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파괴와 죽음과 그리고 피로 물들이게 하는 역사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우리는 이 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쟁취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도모해서 우리가 이제는 업을 누리고 정권을 찬탈하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나가자. 다윗 따랐다가는 우리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죽음으로 그들이 치달아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돌아오는데 유다 백성들이 다 나와서 다윗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 자리가 없네. 왜 우리에게는 의논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다윗 왕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그렇게 모셔가느냐, 이것 때문에 시기가 나가지고 지금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항상 자리 다툼, 권력 다툼,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자기네들의 멋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들이 무섭도록 국가를 파괴하고 분단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환란으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다윗 왕을 유다 족속들이니까, 같은 족속이니까 잘 모셔라, 우리는 순종하겠다, 부인했더라면,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만 돌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야비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마음이 깊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한 자로서 모든 사람을 다 돌보지 않을까요? 왕으로서 이제는 나라를 평화롭게 인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질 못한 거예요. 다윗에게 맡겼다가는 분명히 우리를 보복할 거다.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반역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거다.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이렇게 반란을 도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든지 죄를 졌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죄를 졌지?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되는데 처복종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의 그 어떤 욕망, 나의 어떤 이익, 나의 어떠한 그러한 요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나의 자아를, 여러분, 요 마귀 사탄을 여러분 초복종시켜야 돼요. 마귀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마귀 사탄부터, 그쵸? 잡아내야 돼. 내 안에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지 아니하고 자꾸만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항상 초복종시켜야 돼. 다른 사람보다도 내 자신을 초복종시켜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라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자, 여기서 보세요. 다윗을 쫓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그런데 세바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쫓아봐야 유익될 거 하나도 없다. 우리끼리 정권을 찬탈하고 우리가 이제 유업을 나누자.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몰려가가지고 다윗을 쫓기를 그치고 이제는 세바를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10지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지금 유다 지파만 오직 다윗을 예루살렘으로 옹이하여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또 나라가 나눠졌네. 또다시 내란이 일어났네. 또다시 피를 흘리고 싸워야 되는 이러한 정말 엄청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초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저질렀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여러분, 반복을 끊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자신을 초복종시켜야 돼요. 주님 앞에 이제는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 저 복종, 주님 앞에 복종하는 이 일만이 유일한 승리의 길임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어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10 후궁들을 다윗이 잡아다가 이제 별궁에다가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밥만 주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가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니 왜 다윗이 이 정도까지 활발하게 했을까? 압살론이 강압적으로 첩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처벌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요. 사실상 이 10 첩들은요, 다윗의 후궁들이었어요. 후궁들은 와이프가 아닙니다. 부인이 아닙니다. 그 후궁들이 다윗과 잠자리를 해서 애를 가지면 그러면은 애를 낳게 되는 순간에 아내가 돼요. 그러나 애를 낳지 못하면 후궁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지금 애를 낳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벼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후궁들입니다. 후궁이에요. 한마디로 정실이 아닙니다. 후궁입니다. 그런데 애만 낳으면 정실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왕자를 낳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후궁이 아니라 정실이 되는 거예요. 와이프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그러니까 이 10명은 애를 못 낳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압살론이 왕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론이 그 10 여자와 잠자리를 해서 이제는 그 10명 중에 압살론의 애를 따그닥 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면요, 출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요, 사실상 정말 반대를 해야 되고 춘향이처럼 정절을 지켜야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끝까지 나는 이도령만 사랑한다라고 정절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의자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의자에만 앉았어요. 의자왕이에요. 근데 이 의자왕이 그 백제가 함락하게 되니까 삼천 궁녀들이 자기들이 정절을 다른 왕에게 뺏기면 안 된다. 다른 나라 적국에 우리의 정절을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궁녀 3천이 낙하함에 가가지고 치마를 뒤집어쓰고 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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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가지고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왜요? 정절을 지키려고. 지금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붕에다가 지금 장막을 쳤는데 지붕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지는 않지. 떨어지면 불구자가 되면서까지라도 항변했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압살론하고 잠자리를 했고 애만 가지면 나는 출세한다. 자기의 야망, 자기 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변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그냥 옳다꾸니 하고 출세길이 열렸네 하고 새로운 왕이 왔는데 그 새로운 왕의 자식만 가지면 나는 수지 맞는다, 횡재를 만난다 생각하고 10명을 잡아 벼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생갑으로 지내니라. 동침하면 애 낳아가지고 애 낳게 되면은 이제는 정실이 되어지고 부인이 되어지니까 다윗이 그걸 막은 거예요. 이미 압살롬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정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죽으랴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만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정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왕이 된 그 아들에게 정절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음을 여러분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너도 거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간에 지체된지라. 이 사람이 3일 안에 와서 다 군사를 모으고 너도 거기 있으라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자, 여기 보면요, 다윗은 요압에게 어떤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인데 그에게 지금 이 반란군을 진압하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요압에게는 안 내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사를 요압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다윗의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죽였습니다. 다윗이 펑펑펑펑 울면서 식음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 있는데 찾아 들어가서 위협을 하죠. 당신이 만약에 지금까지 이렇게 울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운다면 오늘 밤을 지내지 못하고 우리는 다 당신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될 거요. 우리 책임 못 집니다.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위협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이러다간 진짜 나라 뺏기겠네. 이 요압의 칼에 목숨 날아가겠네. 그래서 그가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정사를 일구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이 왕 머리 위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요압의 모습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함부로 그에게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그가 군대 장관이니까. 그렇게 위협적으로 지금 내 말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마음 아파 울고 있는데 와갖고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는 요압보다 누구를 앞세웁니까?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요압을 대신해서 그리고 그에게 진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진압을 해야 되면 아마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마사가 유다 지방에 내려가고 군인들을 모으고 돌아와서 이제는 정한 시간에 있어야 되는데 그가 미처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아마사가 자기 자리를 찬탈했고 그리고 다윗이 아마사를 지금 자기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고 나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큰소리 쳤다가 지금 내가 목이 잘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되니까 아마사를 죽여야겠다.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칼을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미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굴어졌는지라. 그래서 피를
흠뻑 흘리면서 거기에 이제 쓰러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소년이 모든 백성에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니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서는 그를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벤마 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요압은 다윗이 그를 진압 군대의 군장으로 명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장관은 누구였습니까?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샘을 해가지고 형이요 하고 부르니까 반갑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배를 찔러서 그를 죽입니다. 지금 두 번째 또 이렇게 암살을 하게 되는 이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지금 두 사람을 죽였죠. 한 사람은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뒤에다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배를 찔러서 죽이고, 또 아마사도 똑같은 지금 암살을 그렇게 자행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인을 했더라면, 그런데 이렇게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두 번씩이나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두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전쟁하다가 그냥 죽었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 요압이 그렇게 칼로 암살하게 됐다는 것을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거를 알고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아가게 할지라. 왜요? 의로운 사람 두 사람을 죽였다. 요압을 등용치 않은 것에 대해서 요압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등용을 받은 바로 아마사를 그가 암살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꿰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인들을 이끌고 세바를 쫓아가게 된 겁니다. 이에 저희가 벤마 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에는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 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다.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이 아벨은 아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성에 가서 물을 것이라. 백성들의 의견이 어떤가 물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의견을 너는 순종해야지 너 혼자서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그래서 아벨에 살고 있는 성 백성들에게 물으라는 거죠.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라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라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을 떠나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되 저희가 비그리아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여인이 성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그리고는 성벽 하나하나를 다 무너뜨려서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을 멸하느냐, 우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우리 성민들에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내가 알기로는 우리 성민들이 이 세바만 우리가 잡아서 당신에게 목을 따서 성벽으로 던지면 당신들은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겁니까? 하고 요압에게 맹세를 하게 하죠. 그랬더니 요압이 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민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평화를 없애고 그리고 이 모든 기업을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이 성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고 그리고 이 성이 이스라엘의 보물 중에 보물인데 우리가 왜 성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반란자 세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바를 너희들이 처리하면 우리는 스스로 물러가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았다.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 이제 알려가지고 그 성 안에서 반란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바를 목을 잘라가지고 성 밖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그치게 되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과 피 흘림과 싸움과 그리고 또 암살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 근본 이유는요, 정말 지혜로운 이 여자는 죽어야만 승리가 보장되고 죽어야만 성이 지켜지고 죽어야만 평화가 이루어지고 죽어야만 이 안에 있는 아녀자들과 어린아이가 다 살 수 있다. 죽어야만. 그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세바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이 세상이 되어지길 원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세바를 죽여야 돼요. 이 세바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바의 조종을 받아서 성이 다 죽게 되고 국가가 다 무너지게 되고 다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 소굴이 되어진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성도 다 무너져야 되고 모든 성민들도 다 죽어야 하는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바를 잡아 죽여야 돼요. 세바가 누굴까요? 내 안에 살고 있는 이 더러운 욕심, 마귀, 사탄, 나의 주장입니다. 아멘. 이 주장을 꺾지 아니하면, 처복종 시키지 아니하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지혜로운 여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적인 죄악을 끊는 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바를 죽여야 돼요. 세바를 놔두는 한 우리는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바를 잡아 죽여야 돼요. 그 세바가 누굴까요? 내 안에서 항상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욕심, 더러운 나의 주장, 나의 가치관, 나의 이 모든 욕심들을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시키지 아니하면, 처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의 안에서도 항상 전쟁은 끊임없이, 항상 반복적으로, 항상 죄악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할 것이 없이 내 자신 안에서 우리는 승리를 구가하고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을 끊는 유일한 길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 처복종시킵시다. 내 안에서 항상 그렇게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고집,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어떤 유의, 나의 어떤 그러한 욕망, 여러분 이것들을 처복종시켜야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처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복종 주님 앞에 복종시킬 때 주님이 온전한 영광으로 나팔을 불면서 승리의 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고백을 하나 드릴게요. 저도 남자고 그리고 또 저도 사실 욕심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제 안에도 이 모든 야망과 꿈과 이런 것이 있잖아요. 나를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사람을 따르게 하고 싶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저 속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아마 놀랄 거야. 아니, 전 목사는 얼굴은 온화한데 속에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 정말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처복종시켜야 돼요. 아멘. 바울도 날마다 처복종시키는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복종시킵시다. 아멘. 이것이 유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평강, 은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유일한 비결임을 꼭 깨닫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요압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압살론이 되어지고 다윗이 되어지고 정말 우리도 처참한 세바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요 가룟 유다가 요거를 꺾어버려야 돼요. 12 제자들 중에서 거기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거기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죄가 없는 그곳에도 비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뱀이 있었잖아요. 마귀 사탄이 있었잖아요.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우리 밖에서도 역사하고, 우리는 안팎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안에서 이기는 자는요, 그렇죠?
밖에서도 능히 승리해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주께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반복적인 죄를 끊는 유일한 길은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스림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전히 주께 영광 화합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